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다 아들, 딸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이제 키우는 아들, 딸들이 오늘 설교 제목대로 훌륭한 아들, 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을 보면서 어떻게 세례 요한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나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자가 낳은 아이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정말 큰 분이에요. 아주 위대한 분입니다. 제가 세례 요한이 유명하다는 걸 갖다가 어떻게 또 확인할 수 있냐면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그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한식교회 교인들은 알겠지만은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는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하면은 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구약 성서라는 말이 없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구약 성서라고 말하잖아요. 이제 구약 성서라는 말이 생긴 거는 이제 300년경에 왔을 때 신약 성경, 지금의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27권의 책을 갖다가 뭐라고 불렀냐면 뉴 테스타멘트라고 불렀단 말이죠. 신약 성경. 그러면 그 전에 있던 걸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라는 말은 예수님 시대에는 구약 성경이라는 말을 쓰질 않았어요. 그리고 한 300년 지나서 신약 성경이 정경화 된 뒤에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올 테스타멘트라고. 근데 그전에는 구약 성경을 뭐라고 말했냐면 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율법서 하면은 우리가 히브리 말로 토라라 그러고, 그 다음에 예언서 하면 네비움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성문서 하면 케투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스펠링으로 말하면 T 토라, 네비움 N, 케투빔 K. 구약 성경을 TNK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TNK 말하기 어려우니까 거기다가 A자를 붙어갖고 타나크, 이게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근데 토라, 율법서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모세고, 또 예언서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엘리야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지 아니하냐 이런 얘기가 가끔 나와요. 그 얘기는 뭘 가르치냐면 너희 중에 구약 성경이 있지 아니하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구약 성경의 예언서 부분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또 예레미야는 아시다시피 약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정말 어려울 때 예언할 동안 너무너무 훌륭한 예언자가 예레미야예요. 바로 엘리야, 예레미야 그 반열에 누가 서 있냐면 세례 요한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세례 요한이 훌륭하게 된 것은 어디에 있느냐? 저는 그 부모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아비야 반열에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고, 아론의 자손 중에 엘리자벳이라고 하는 이 여성이 있었는데,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두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의로운 자다. 그 다음에 율례와 계명을 잘 지킨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항상 의롭다는 것은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그 관계가 아주 올바른 관계에 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해서 의로운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명과 율례를 잘 지키고 순종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았어요. 저는 저 혼자 늘 생각하기에 창세기 22장에 여러분들 22장 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 바치는 게 나오는 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새벽 일찍이 그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 됐을까? 저는 생각이 한 20대 20살은 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살 넘은 아들을 이제 데리고 번제라 그런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을 각을 뜬다 그래요. 뚝뚝뚝뚝 잘라요. 잘라가지고 불에 태우는 게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한 얘기는 이삭을 죽여서 바치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그게 얼마나 어려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아이를 데리고 20살 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죠. 그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이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장작도 있고 모든 번제를 드릴 준비가 다 됐는데 번제의 주인공인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얘기하기가 참 어렵죠. 야, 너를 갖다가 번제물로 드리라 그런다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산 정상에 올라갔어요. 그때 이제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이제 묶어가지고 번제물로 드리는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과정은 성경에서 얘기는 안 하지만은 틀림없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야,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물로 바치라 그런다. 다시 말해서 너를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라 그런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때 아들 이삭이 아니 아버지 그게 말이 돼요. 예? 어떻게 하나님이 양이나 염소 같은 걸 번제물로 드리라 그러지 왜 저를 멀쩡한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라 그럽니까? 또 제가 20살밖에 안 됐는데 20살 난 청년이 꼭 죽어야 됩니까? 뭐 이렇게 반발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그 아버지의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대단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20살 난 이삭이 그렇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자신이 산 제물이 되느냐 이거죠. 이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삭이 그렇게 했을까? 저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들 이삭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귀한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은 부모인 여러분과 저를 보고 자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배우면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가랴와 엘리자벳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는요, 이 수원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레비레이트 로우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가계를 이어가는 이런 법까지 다 생겼어요. 근데 결혼해서 자녀가 없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혼 당하는 하나의 이유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가랴와 엘리자벳이 자녀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오늘 성경에 본 대로 두 사람이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려운 일 있을 때 아빠 엄마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확신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13절에 하나님께서 사가랴 엘리자벳의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성전에서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10장에서 아시다시피 고넬료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네 기도가 하나님 전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 기도를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오늘 이 신약 성경에 또 우리 기독교회가 이같이 체계가 잡힌 데 있어서 적어도 중요한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성 어거스틴이에요. 이 성 어거스틴 중요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성 어거스틴이 이 어렸을 때 방탕했어요.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아기를 낳습니다. 사생아를 낳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떠나서 마니교라고 하는 이 사교 집단에 빠져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모니카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 자식이 바르게 가야 되는데 사교에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어머니 모니카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모니카가 자식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기를 10년을 쌓았어요. 그런데도 성 어거스틴이 계속해서 이 마니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머니 모니카가 암브로스 감독이라고 목사님이시죠. 지금의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죠. 암브로스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감독님,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10년 넘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아직까지도 사교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암브로스 감독이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여러분과 저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절대로 그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 따라서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사가랴와 엘리자벳 부부는 첫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경건한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하는 그런 부부였어요. 그 스라에 태어난 바로 세례요한은 훌륭한 세례요한이 된 거예요. 꼭 여러분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시고 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다음에 자녀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아빠 엄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부모가 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헌신하는 모습이. 그 오트워그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오트버그 장로님은 오하이오주 락포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락포드 장로교회를 섬기는 이런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오트버그 장로님의 직업이 뭐냐면 CPA입니다. 공인회계사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면은 큰 돈은 벌지 못해요. 그러나 중상의 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공인회계사가 되면은. 그러니까 락푸드라는 그 지방 지역에서 이 오트버그 장로님이 CPA로 하니까 중상의 생활을 할 수 있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다가 재정적으로 어느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장로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오트버그 장로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내 매일같이 생활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목사님 설교하실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맨날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만 돌겠습니까? 뭔가 하나님 위해서 결단하고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 좀 헌신하는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보통 때 주일처럼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되는,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설교가 그날 오트버그 장로님한테 비수처럼 자기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오트버그야, 너 맨날 쳇바퀴 돌듯이 돌겠냐? 너 주님을 위해서 좀 더 헌신하지 않겠냐? 이렇게 들린 거예요. 고민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헌신하려고 하니까 뭔가 생활의 리듬이 다 깨져. 그리고 지금의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하루는 저녁을 먹는데 자기 아내가, 여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지 않아? 우린 너무 하나님 앞에 미안한 거 아니야? 맨날 똑같은 생활만 하고 뭔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게 없지 않아? 이러면서 아내가 오트버그 장로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트버그 장로님이 그제서야 결단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좀 다르게 좀 생활하자. 이래가지고 오트버그 장로님이 CPA 직업을 그만두고 캘리포니아 멕시코하고 국경지대에 샌디에고에 있습니다. 그 샌디에고로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조그만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조그만 교회를 돌보는 그런 목회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아들들도 그 전에 오하이오 살 때는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았지만은 아버지가 작은 교회 목회를 하니까 그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같이.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늘 기쁨이 넘쳤어요.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존 오트버그인데, 이 존 오트버그가 아버지 따라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뒤에 산호세에 가보면은 맨로팍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맨로팍 장로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맨로팍 교회가 미국 교인들이 10,0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예요. 엄청나게 큰 교회죠. 그래서 이 존 오트버그가 얼마나 유명한 목사가 된지 모릅니다. 저는 존 오트버그 목사가 유명한 목사가 된 그 배경에는 아버지의 헌신이 있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 그냥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삭을 알까요? 그 아들? 몰라요. 그 손자 야곱을 알까요? 우리 모릅니다. 그 중손자 요셉을 알까요?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결단을 통해서 그 집안이 축복받는 집안, 이 믿음의 족장 집안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이러한 결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쳇바퀴만 도는 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좀 더 헌신하고
결단하는 이러한 훌륭한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훌륭한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훌륭한 아들 이삭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과 저의 자녀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이제 93년도에 한국에 나왔는데 한국에 나오기 전에 저한테 정말로 좋은 경험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장례식 때 가끔 얘기하는데 이 그릭 오르토독스, 그릭 정교의 장례식에 제가 한번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릭 장례식에 어떤 장례식이냐면은 글쎄 20살 난 청년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이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외국 장례식에 가서 보면 알지만은 외국 장례식은 담임 목사님이 다 하긴 하지만은 그 추모사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추모사 부분은 고인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릭 장례식에 추모사는 누가 했냐면 그 20살 난 아들의 아버지가 하게 됐어요. 저는 그 아버지의 연설을, 그 아버지가 한 말씀이 지금도 마음에 생생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20살 난 아들을 데려가세요? 나를 데려가야지. 이러면서 따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20살 난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귀한 이 아들을 주셔서 제가 20년 동안 그 아이에게 사랑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나는 사실 아버지로서 부족한 게 많은데 이 귀한 아이가 20년 동안 이 부족한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그 슬픈 장례식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추모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참 굉장히 감격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추모사 속에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이다. 라고 하는 중요한 신앙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과 제가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감하면서 우리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같이 순종하며 사는 그런 경건한 믿음의 아빠 엄마가 되시고, 기도하는 아빠 엄마가 되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아빠 엄마가 되시고, 우리 아이를 하나님의 아임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훌륭한 자녀가 되고 이 땅과 세계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